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에 나의 안근과 고통, 고개 들어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을 나눠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저는 나를 돌아보시 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우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나중으로 나눠서 드립니다. 처음 선물이 뭐냐? 늘 명절 때마다 고향에 못 간 분을 위해서 목사인 제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 있죠. 네, 특별 선물입니다. 우리 이동훈의 향수를 먼저 부를 때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한주팀 격려 박수 한번 드리고요. 조금 느리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 빨리 가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슬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비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7월 후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울들듯이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것이 꿈엔들이 진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소마산을 찾으러 불서비스레 함주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 진리야. 정설 바다에 춤추는 단물결 같은 검은 휘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곳도 없는 사철 닮았은 나래가 다가온 햇살 둔해지고 이삭 줍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금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짚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잠깐 동안이지만 고향 정취에 젖어보셨죠? 행복하십니까? 오늘 설이란 말 자체가 살인다, 조심한다, 몸을 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은 설레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로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뎌야 한다. 이러면 그 의미가 정확해지는 겁니다. 양력청을 초하루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우리의 새 각오가 이제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 빛이 바랄 그런 타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구정이라고 하는 이 설의 의미를 가지고 한 해를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월 1일 2016년을 시작할 때 품었던 마음 위에 한 번 더 새로운 다짐을 하십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세요. 한 해의 시작을 저들은 어디서부터 했는가?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정월을 그 1월을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바로 그 달부터 한 해의 시작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6월절이 도대체 그럼 어떤 절기길래 이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6월절의 첫 시작은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계속해서 붙들어들이려고 하는 바로 앞에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터뜨렸던 모세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했는데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재앙, 바로 왕의 첫 아들로부터 모든 백성의 첫 아들과 더 나아가서는 기르고 있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의 진노로 다 죽어나가는 심판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아들들이 절대로 죽지 않는 보호되는 특단의 조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 선포됐죠. 그게 뭡니까?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한 마리씩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고 피를 바른 집은 무조건 그냥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이런 넘어간다는 말로부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애굽의 가정들은 첫 아들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 밤에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덮었고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양을 잡아 집 밖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가족들은 첫 아들들이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으라.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과연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날, 그날을 매년 너희 한 해의 시작으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구원을 받은 그날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있는 그날부터 너희 한 해의 삶을 시작하라 그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6월절 명절이 있는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하라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진정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봅니다. 첫째는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새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감격, 그 고백, 감사가, 찬양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언제나 올려드리겠다,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누가 뭐래도 이것 하나만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영적인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앞을 보고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이것을 알았고 그 상급만이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았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오직 날 불러주신 주님의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표대만을 향해서 내 최고의 것을 드리려 달려가겠노라,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정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은 자만이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감격인 줄 믿습니다. 아멘. 14년 전일 거예요. 미국 TV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가 가지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정말 거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격을 안겨줬던 깜짝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날 그 프로에 나온 방청객 276명 전원에게 승용차를 한 대씩 경품으로 선물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당 28,000달러, 우리 돈으로 3,360만 원짜리 뉴 비틀, 폭스바겐 뉴 비틀 세단을 한 대씩 거저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프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쇼의 주제, 제목이 뭐냐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꿈이라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걸어놓고 전혀 상상 못하고 온 사람들에게 이 승용차를 하나씩 안겨줬어요. 윈프리는 그날 먼저 방청객 중에 11명을 무대 위로 불러내가지고 승용차 열쇠를 한 개씩 나눠준 뒤에 앉아있는 나머지 방청객들에게는 선물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11명이 승용차를 받았는데 나눠드린 상자 중에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있으니 열어보세요. 모든 방청객이 내 박스에 이거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열었는데 상자 속에서 열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청객이 감격하며 소리쳤습니다. 열쇠가 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나머지 방청객 모두가 뚜껑을 열면서 소리쳤어요. 여기도 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 방청객이 받은 모든 상자 속에 이미 자동차 열쇠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날 그 시간 그 스튜디오 안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환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 참석한 방청객 모두가 다 그 깜짝 쇼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니까. 그런데요, 정작 그 프로그램의 방청객들은 그냥 무작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대요. 이미 오래전부터 공고를 하면서 지금 차가 절실하게 필요한 각자들은 그 사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미리 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차를 위해서, 선생님의 차를 위해서 편지를 보낸 어린 아이들의 사연이 있었고, 돈이 없어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고 64만 킬로를 달린 고물 자동차를 몰고 다닌 그런 부부의 이야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지금 다 차가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서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얼마나 더 감격스럽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차 열쇠를 받아들고 열광하는 사람들의 환한 모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길에서 저렇게 활짝 웃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이 생각을 모두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격을 선사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예기치 않은 감격 시대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 아멘. 자, 이제 이 환희의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죠. 윈프리는 승용차를 선사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새 자동차 따윈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선물을 받고 얼마나 감격해 봤는가. 사실 새 차는요, 한 달만 지나면 그 감격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 하나를 받고도 이렇게 감격해서 펄쩍펄쩍 뛰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선물을 받고 난 얼마나 기뻐했으며, 지금 내 속에서 그 기쁨이 여전히 생생한 감격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모두 다 이렇게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다시 생생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는요,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갖다 대지도 못할 최고의 깜짝 이벤트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깜짝 놀랄 선물 상자를, 이 승용차가 들어있는, 열쇠가 들어있는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선물 상자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주십니다. 아멘. 그 상자를 열어보면요, 순금 열쇠보다 더 고귀한 생명의 열쇠가 들어있고, 그곳에는 그날 주시는 축복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그걸 열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며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감격하며 외쳐보세요.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 찬송인데 오늘 이 예배와 관계된 이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오른손을 드시고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또 하나 6월절 달을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 시작으로 하신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받는 내가 감격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신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집에서 막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 와도 돼요? 안 돼요? 부시시한 얼굴로 와도 돼요? 안 돼요? 물론 급할 때는 그냥 그렇게 달려와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도리는 그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고백과 감격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완전하지 못해도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감격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어설픈 고백 하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실제로 있는 실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아르헨티나의 영적인 거인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부부가 한 달 동안 집회를 하면서 유럽을 여행하고 있던 때 아르헨티나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붙였는데 로마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두말할 것 없이 부부는 단숨에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뜯어봤죠. 첫째 6살짜리 큰 아이는 자기가 쓸 줄 아는 글이란 글은 죄다 썼어요. 편지에다 엄마, 아빠, 삼촌, 소, 말, 제가 여기 다 안 썼는데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썼어요. 사실 이건 편지가 아니잖아요. 편지라면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런 게 편지인데 그냥 개발대발 단어만 그냥 다 써놨어요. 이게 무슨 편지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서 목사님 부부가 울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향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글은 빠짐없이 거기다 다 써놨다는 것을 엄마는 아빠는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거기 써놓은 단어의 나열들은 그 애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부모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에 코끝이 칭해지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를 전혀 모르는 두 번째 5살배기 둘째 아이는 뭘 보냈을까요? 글 대신 그림을 보냈는데 신랑 신부가 서 있고 아버지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 결혼식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요, 그리고 부부는 그 그림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3살배기 막내는 얼마나 접었다 폈다 했는지 아예 꾸깃꾸깃한 종이에 뜻도 모를 선과 원과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만 그려서 보냈어요. 이걸 본 엄마 아빠가 어땠을까요? 이것 좀 봐요. 그리고 아내가 울기 시작했고 곧 따라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도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그 편지를 전해준 이탈리아 목사님은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길래 그 편지를 내밀면서 참 멋진 편지들이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아이가 그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내가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이상 그 편지들은, 이 편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이들이 다 장성했지만 그 편지를 지금도 소중하게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끼셨어요? 우리가 완벽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가 완벽한 고백을 드리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고백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최고의 감격, 최고의 기쁨의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자, 보아라. 이것이 내 아들, 내 딸이 보낸 사랑의 예물이란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예물이 내 중심을 담은 최선의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감격을 누리신다는 것,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언제나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그런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이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예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죠. 아멘. 다시 한번 앞을 보시고 이 구호를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겠다. 이제 계속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명절 동안에 다시 한번 내 가족을 다 돌아보고 아직 예수가 없는 가족들 모두 구원하는 일에 올인하시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는 즉시 저들의 영혼이 추수되도록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은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가문으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 누구를 위한 명절입니까? 우리의 설 명절은 인간인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의 달을 한 해 시작으로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것 다음으로 그것 넘기고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다시 특별 선물을 드릴 시간이죠. 긴급히 응답받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제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